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글라스 맥록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에 그대여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Be the best of whatever you are 하는 것인데 이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언덕 위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관목이 되어라. 그러나 시냇가에 제일 좋은 관목이 되어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어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포기 풀이 되어라. 그래서 넓게 트인 길을 걷는 이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모두 다 선장이 될 수 없듯 선원도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있다. 넓게 트인 길이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번역, Be the best of whatever 라고 하는, 우리가 best라고 하면 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최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늘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공일까요? 그 성공의 일은 내가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만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고 흐뭇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모습은 누구에게나 또 어떤 이들에게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흐뭇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간장종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간장종지가 자기가 더 돋보이고 위대하기 위해서 또 밥상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국그릇이 되거나 찌개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번에는 갈비찜을 했으니까 조기를 구웠으니까 나한테 담아주세요. 그 종지에 굴비나 갈비를 담을 수 없습니다. 국을 담을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종지는 오히려 그 상에서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지에 간장을 담는다면 그 간장 종지는 귀하고 존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내가 더 화려하고 돋보여지기 위해서 내게 맞지 않는 그 무엇을 담고자 애쓸 때에, 그것을 입고자 애쓸 때 그것은 오히려 버려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이 작지만 그것을 온전히 해낼 때에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지고 또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간장종지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그것은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양은 밝고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태양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밤에 빛나는 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작고 보일 듯 말 듯하는 별빛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밤의 작은 별빛, 보일 듯 말 듯,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별빛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하죠. 풍성한
감성을 가져다주는 모습에 있어서는 뜨거운 태양빛보다는 여름밤 한여름에 작게 비치는 별빛을 보고 우리는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태양의 그 능력과 힘을 갖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름밤 작은 별빛이라도 누군가의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아름다운 별빛으로 존재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3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순환받으실 일을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적대시하여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일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 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의분을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목하는 이들을 단칼에 베어버리시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과 야고보를 책망하시고 나를 거절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그들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며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저들을 품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로 굳이 주님 그 길로 가시면 저들이 거절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굳이 그 길로 가실 것입니까? 돌아서 가시면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환대할 것입니다. 왜 굳이 그 길로 가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승천하실 일을 기약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빛을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놀이하듯이 소풍 떠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비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장차 닥쳐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곳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면 주님이 가시는 이 길에 그들이 환대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 돌아가시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환대와 환영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을 고난의 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고난의 종의 길은 겸손한 길입니다. 고난의 종의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 고난의 종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김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너희는 높임을 받고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는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램마티우스라고 해서 서기관을 지칭합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여우도 새도 자신들이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쉴 곳이 없어. 이 말씀은 뭐예요? 그래도 나를 따를래?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 뒤에서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덤으로 얻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도 따를래. 아멘. 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고개가 갸우뚱되어집니까? 오늘 주님은 주저없이 그저 충동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자어로는 사람 인자에 자녀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인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는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권위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랑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위험 있는 존귀하고 신적인 존재인 그분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처럼 하찮은 죄인된 모습으로 너희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을 줄 아니? 그런 길이 아니야. 그래도 따를래? 이 제자가 따랐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갈래? 그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를래?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안정된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우선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길,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의 길로 갈래? 아니면 주님께서 가시는 사명의 길, 거룩한 주의 길을 갈래?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밥 포도라고 하는 분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4권씩이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모시면 언제나 성공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않고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더 만족스러운 물을
잔에 부어 넣음으로 성공이라는 갈증을 잠재우게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했던 것이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늘 그게 갈증이. 그래서 그들은 다툼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 예수님 좌우편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늘에 번개를 쳐서라도 진멸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일도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늘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주어지는 그 복을, 세상에 주어지는 그 명예를,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환대를 그들은 더 우선시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욕망과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 깨트려지고 완전히 비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케 되어져 이제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메마름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 갈증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내게 만족한 것인지, 무엇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마포도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세상적 삶의 모습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충동적인 제자예요. 주님이 그 길 가신데 그래 나도 가야지.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실 때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구나.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눈을 열어 그 일이 어떻게 계획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시기, 그 길이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의 길일지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그 길에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고, 그 길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고난스러운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인자도 머리 들 곳이 없는 길을 죄인된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충동적으로 선택했지만 이내 그 선택이 너무나 모자란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주어질 때에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은혜가 주어질 때는 막 손도 들고 눈도 감고 막 찬양하다, 기도할 때는 온 이 곳이 떠나도록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잠깐 지난 후에는 언제 기도했는지, 언제 내가 주의를 했는지,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느냐는 모습으로 쓰러져 버리는 충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식도 서둘러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 더더욱이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길은 우리가 충동적으로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길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다가는, 그렇게 선택했다가는 멈춰버리고 주저앉고 실망하는 길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신실한 종이고 믿음의 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0절 함께 보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먼저야. 그것이 긴박한 거야. 그걸 먼저 해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국 문화의 가치관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페르나예요. 아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유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곡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장례 일정이 어떻게 써요? 매장이 정해져 있죠. 그죠? 장례가 있으니 장례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 지금 장례가 났다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장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례가 정해진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날짜를 내가 몇 날 몇 시에 내가 죽을 테니 내 장례를 치러다오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매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장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장례는 사람이 죽음이 이르렀을 때 세상을 떠날 때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유대 문화는 그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그 시신이 다 부패하여 다 썩어지고 남은 뼈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매장을 합니다. 그 뼈들을 모아서 조상들이 있는 묘실에 다시 두는 것. 그래서 두 번의 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매장은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장할 때 어때요? 날짜를 정하는 것처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언제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죽음의 일,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일,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일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말해요? 먼저 내가 가서, 그죠? 먼저 내가 가서 그 일을 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먼저 할 일이 뭐야?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순종하여 행하면 그것을 지킨 사람도 어때요? 기쁘고 마음이 흐뭇하죠. 근데 자기 일을 다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났는데도 자기 일만 해. 그러면 시킨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져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긴박한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네가 지금 죽음의 일을 붙잡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표준세목을 함께 해보시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군인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집의 일을 늘 생각하고 있다면 군인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국방의 의무를 잘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되어서 나의 부모가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누가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자녀된 나를 믿고 부모님이 편안하게, 나를 믿고 편안하게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적이 쳐들어오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위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른 그 부르심의 일을 행하게 하실 때, 그 부르신 이의 일을 할 때에 그 부르신 자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갈등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여 주저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우리가 이성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기도하면서 3일 동안 이제 그 일을 생각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합리적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돼요. 믿음에 서서 해야 될까? 하지 않아야 될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기뻐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갈등하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갈등하면서 육적인 일을 선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은 육의 생각을 가져오고 영은 영의 생각을 가져옵니다. 육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아니면 닿을 수 없다. 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육의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영의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가 먼저예요? 영의 생각이 먼저예요. 그런데 실제 삶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육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갈등형 존재입니다. 갈등형 제자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상황이 이런 형편입니다. 갈등하게 돼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머릿속에는 그 모습이 그려져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사랑하지도, 나누지도, 섬기지도, 겸손하지도,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형편과 처지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되어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목적의 우선순위, 우리의 동기의 우선순위, 명료하게 판단하시고 명료하게 생각하시고 일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따르겠습니다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주십시오. 작별 인사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않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 지금 이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앞에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여 올라가시는 일.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여 올라가시는 그 길, 그 일은 긴박한 일입니다. 그 일은 지금 그 어떤 일들보다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종말론적인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는 무엇을 잡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쟁기를 잡고 있다면 이 쟁기를 놓는 순간, 이 쟁기를 잘못 잡는 순간 그 밭 고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못되어집니다. 삐뚤빼뚤되거나 잘 갈아엎지 못하거나 또 소가 그 쟁기를 끌고 가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거나 지금 긴박한 이 삶의 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저합니다. 누가 생각이 나서요? 세상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주저하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주저형 제자입니다. 내가 주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저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결과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쟁기를 잡고 주저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삐뚤빼뚤돼요. 쟁기를 잡고 주저하게 되면 어때요? 들쑥날쑥하게 돼요. 거기에는 좋은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밭을, 여러분 신앙의 밭을 잘 갈아엎고 잘 만들기 위해서는 쟁기를 굳게 잡고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좋은 고랑이 생기고 그 좋은 고랑 위에 작물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길,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일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안에, 부르심 뜻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해 가요? 선을 향해 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것이 열매 맺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에 선함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간절히 기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요. 나의 시간표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호가 없으면 길을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길을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길을 가지 않아요.
내가 쉴 곳, 편에 쉴 곳, 머리를 곳이 없으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우와 같이, 공중의 새와 같이 쉴 곳이 없어도, 안식하실 곳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해내셨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6개월 동안 굶주리셨더라?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셨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곳이 없어서 길을 찾아 헤매다가 산속에서 그냥 이슬을 맞고 주무셨더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야, 노잣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가서 일하자. 그래서 하루 품삯 받아가지고 예수님 길 따랐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길을 따르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이 없기.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먹일까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뭐예요? 미리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줄 때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왜 갈등하고 계십니까? 왜 충동적으로 보이면 하고 보이지 않으면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은 힘써서 하는 그러한 충동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려 결단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지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피, 아니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다. 140년 전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분들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이 교회를 세운 이들의 그 삶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내가 흘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를 흘리는 헌신과 수고와 충성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누구나 걸어가서 하늘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자부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승군들이 많았습니다. 평양이 일본군에 점령이 되어지고 다시 평양을 탈환하는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분이 있는데 그분이 휴정이라고 하는 성령이에요. 휴정 그러면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서산대사, 그분의 본명이 휴정이에요. 왜 서산대사냐? 묘양산 쪽에, 평양에서 보면 묘양산이 서쪽에 큰 고승이다 그래서 서산대사라고 불려집니다. 이분이 쓴 답설 야중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수작 후 인정.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긴 발자국이 하늘길을 걸어가는 발자국이 되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믿음의 길의 발자국이 되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발자국을, 이 거룩한 은혜의 발자국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길, 주님이 가신 길, 어떤 길, 생명의 길, 어떤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따라갔더니 지옥이야. 그분 따라갔더니 멸망의 길이야. 그런 길을 여러분은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하늘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으라고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훗날 70년 후에 다시 이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그때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충성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곳이 없는데, 쉴 곳이 없는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쉴 곳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마실 물이 필요할 때 마실 것을, 쉴 곳이 필요할 때 엘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마위를 쳐서 생수를 솟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충동적인 신앙의 길 걷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는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늘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주저없이 가는 길이야. 그 길은 갈등하지 않고 가는 길이야. 그 길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가는 길이야. 그런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줄 거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주의 길 걷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늘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인생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주님,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복되신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길을 밝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그 길을 보여주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생을 낳고 크신 사랑에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